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이잖아요. 그 사실 이렇게 빈 곳, 빈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죠. 그래, 우리 빈 곳이 우리 자신들 속에 빈 곳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오게 되고 하면서 어쩌면 코로나가 없이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 많죠. 네, 교회도 혹은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 상태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역의 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현장, 여기에 빈 곳,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들을 살리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런 빈 곳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코로나 이 기간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이 빈 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 빈 곳을 보기도 하고 이거 발견하게 된 거죠. 내게 이런 빈 곳이 있구나. 우리가 교회가 또는 뭐가 되는 듯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변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보면서 변화에 대처하도록 하시는 거죠.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사역도 또 우리의 모든 일도 업도 많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려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주신 말씀 너무 정확하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빈 곳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준비돼야 될 것,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원래 말씀대로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이 원래 본문으로 보았지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빈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같이 빈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것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되는 것지만은 정말 놓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라고 딱 집어주면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가 빈 곳을 살릴 일꾼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받아가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일꾼의 응답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4장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아시아 전도운동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일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일꾼들을 우리가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두기고 우리 사정을 아는 자로서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소통하고 사정을 알릴 자로 말씀했죠. 아주 그런 중직자. 또 우리가 보았던 오네시모, 그 인생이 정말 실패자인 듯 했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았어.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죠. 그 증인된 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편집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마가 봤습니다. 렘넌트인데 하나님이 결국 그의 렘넌트 여정을 통하여 중직자로, 정말 중요한 사역자로 세우신 모습을 봤죠. 유수도 할례파인데 다 무너지는데 딱 오직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런 자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다, 역사한 자들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위로하는 자. 우리 또 그러면서 에바 브라를 보았습니다. 에바 브라는요, 결국은 한 지역의 사역자로서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공통점들은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표는 다 달랐고, 그들의 어떤 이 모든 형태는 다 달랐지만은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 속에 어느 날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 시대에 살린 그 시대 전도운동의 일꾼으로서 딱 이름들이 딱 나오죠. 그래서 별명처럼 위로되는 자, 그리고 위로하는 자, 정말로 우리 사정을 알릴 자, 그리고 신실한 일꾼 등등 이렇게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모습이 나오죠.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어떤 모습이냐? 그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위로하는 목사님, 또는 신실한 일꾼, 그래야 되는데 집사람은 제게 뭐라 하냐면요, 손이 많이 가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손이 많이 가는 자. 그래, 제가 손이 많이 가요, 집사람. 그래서 늘 그런데 집에 가면 전 죽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다. 집사람한테는 그래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신실한 일꾼으로 보인다면 오케이.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부족한 거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일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여러 모습들을 가운데 오늘은 에바브라, 우리 지난주 이번 주간 보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은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그 에바브라 같은 사역자,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역자와 그리고 전도운동과 우리 그 응답을 두고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에바브라 사역자,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그가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에베소 왔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사역자든 어떤 형태의 일꾼이든 간에 우리 사역자도 있고 중직자, 소통하는 자 등등의 모든 모습들 중에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일꾼 돼야 됩니다. 복음 일꾼 돼야 돼요, 그죠? 다 복음 일꾼. 어쨌든 그의 인생 속에 복음에 대한 답을 얻는 인생 편집의 시간,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떤 일꾼의 모습이든 간에 다 그리스도 일꾼 돼야 됩니다. 답을 얻었어요. 2년 동안 보면서요, 이 땅과 우리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 인간을 잡고 실패시키는 이 흑암의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 대신 그 이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게 답이 난 거예요. 그게 사실 수요일 날도 우리 송준목 이야기하듯이 에베소에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몰라. 어쩌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올라왔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 받도록 만드신 거죠. 그 복음 받고 인생이 편집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아시아 전도운동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답 얻어야겠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딱 이게 각인되고요, 우리의 다른 것들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사건,
혹은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관계, 다 이 모든 것들을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내 생각으로 봤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싫고 밉고 상처가 되고 원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보는 것이 바뀌죠. 그렇죠? 이 에바브라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실제로 이 복음 가지고 조용히, 사람들은 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 두고 뭐 설왕설래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다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 가지고 로마에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너희 사랑을 전달해 준 자다. 이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불신앙한 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자기 것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것 속에서 뭐 말하고 이런 것 속에서 우리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은 이 오네시모는 다 보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갔는지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다 이해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는, 그리고는요, 나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서 비판하고 보면서 그러는 가운데로 끝내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것을 보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은 뭐냐? 네가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비판하고 원망하라가 아니라 그것을 두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기 눈으로 보면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하지만은 진짜 보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내가 봤잖아요. 그게 내 사명인 거예요. 그걸 두고 기도하고 내가 할 역할이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뭐 사역자든 누구든 간에요, 모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요, 일단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 복음으로 인생 편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 복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완전 복음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완전 복음은요,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데 막상 딱 문제 만나면 아니요, 자기 거 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진짜 복음은요, 다윗처럼 도망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래야 완전 복음입니다. 이래야 복음.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와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죽으면 죽게 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했다가도 딱 만나면, 딱 문제 부딪히면 이 자기 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올라갔을 때 그 속에 완전 복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적이 뭐냐면 먹는 거였어요. 빵이었어요. 그의 목적은요, 그의 지금 물론 따라가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완전 복음이 아니라 아직 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불신앙, 그것을 가지고 가득할 때 문제를 통해서 어느 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완전 복음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 일꾼 되기를 원하셔요. 원래 진짜 빈 곳을 살릴 일꾼은요, 말 잘하는,
이게 여러 가지 능숙한 이게 아니고요. 다 그리스도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번호가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두 번째, 그러는 가운데서 전도 운동의 사역자가 에바브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렇게 사역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이 되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요 지역의 사역자, 어떤 사람은 렘넌트의 사역자, 각각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때, 우리가 복음으로 될 때 그 사람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런 각 역할을 하는 각각의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각각의 사람으로. 꿀벌이 그 여왕벌이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게 나오면 벌들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벌들은 일벌되고 꿀벌되고, 어떤 벌들은 수벌되고, 어떤 벌들은 다른 것 되고, 그리고 각각이 돼요. 그 중에 또 여왕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배경, 때로는 렘넌트, 때로는 이런 일 하는 가운데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사역자인 거예요. 지역을 살릴 사역자와 같이 바로 정말 골로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뭔가 진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딱 붙들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 골로새로 가는데 거기에 이것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바로 빌레몬이야. 이 빌레몬과 함께 복음을 누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그 문을 여시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조용히 생명운동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확산이라는 것은 생명운동, 그리고 그 생명을 양육하는 거죠. 양육 이렇게 세워. 그리고 파급, 이 다른 현장으로 파급이 되는 거예요. 다른 현장, 다른 지역, 다른 분야 이쪽으로 파급되고, 그리고 확장. 이제 결국은 각각 지역이 모든 곳들이 교회화돼요. 진짜로 일꾼이 세고 이러면서 확장. 이런 응답들을 지교회, 전문교회로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의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학원에서, 어떤 사람은 각각 그곳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문 여는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정말 각각의 현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간 것이 에바브라하고 오늘날도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자 할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요. 그 응답을 우리 여전도사님들이 또 이래 보면서 메시지 전하고 개인 양육하면서 그런 사람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각 교육자들이 또 그러면서 교사들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역자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끔, 응답받게끔 되어지는 거죠. 저도 우리 한 집사님 한 분하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하다가 이분이 계속 말씀 받는데 자꾸 문 열리는 거예요. 자꾸 문 열리니까 이제 대학생들 쪽으로 문이 열려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이분 조장에 하고 이제 계속해서 따로 이 애들 계속 못 오면 그 개인 양육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면 본인이 또 메시지를 해. 그리고는요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강의를 이쪽 대학을 하는데 저쪽 대학도 강의를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쪽을 두고 기도하는데 문 열려버리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 열려가지고 이제는요 계속 여기서 다락방 했던 것들을 본인이 거 가서 또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을 지금 하면서 이 사람은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받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어쨌든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뒤에 배경으로 또는 뭐 헌신으로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일꾼 돼야 돼요. 복음 일꾼. 그러면서 같이 돼야 될 것은 뭐냐? 기도의 사람 돼야 됩니다. 다 기도의 사람 돼요. 에바브라는요 멀리 감옥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이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기를 힘썼나 보여요.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 이거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237 그곳에 그 골로새에 빛이 비치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일꾼들 중에 사역자도 있고 뭐 각각의 일꾼들은 이 축복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 어떤 사람은 뭐 조장, 어떤 사람은 렘넌트,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산업인, 중직자 각가지로 하면서 모든 자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기도의 비밀이 새겨지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렸던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이 진행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초대교회 같이 현장에서 5기초의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5기초. 그것을 두고 모든 사역자들은, 그리고 나는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결국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말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많이 하든 못하든 간에 다 하나님은 복음에 전달할 사역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먼저 나 자신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에바브라가 복음 듣고 정말로 이것 가지고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뭐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홀로 다락방, 홀로 내가 말씀 듣고 기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여기 필요합니다 라고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조용히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와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전도운동의 진행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중에 도와야 됩니다. 개인을 양육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냥 두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개인 양육 다락방, EBS 다락방, 개인 양육을 하는 다락방. 이때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복음으로 진짜 세워지게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이게 개인 양육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참 제자로 세워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에 그 개인을 제자화시키래요. 그 시키는 방법은 개인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자꾸 계획을 전달해요.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를 두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는 같이 기도하는데 전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문을 응답하셔요. 그게 이제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 제자화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한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잖아요. 그 어떻게 도울까요? 네 번째, 현장에 전도의 장을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조장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한 이 모임으로 다락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조장의 역할을 이때 팀 사역이 필요해요.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게 뭘 해야 될지 이걸 이제 그때 말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하면서 말해도 되고요. 그리고 자꾸 이 조장의 역할을 하도록 일꾼 세워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딱 뭐가 필요하냐? 이 팀 사역이 딱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복음 받은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는 다락방을 그룹으로 하는 다락방. 이게 지역에서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만나진 사람이 회사 안의 사람이라면 회사 안에서 되어질 수도 있고, 뭐 학교 안에서도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역 속에서도 될 수도 있고, 뭐 전문 분야 속에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 전하면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했죠? 전도의 장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자꾸만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 받을 자, 복음 받고 응답 받을 자. 그러니까 전도의 문은 복음 증거할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자. 우리 이 현장은 전도의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냥 모여서 딴 것 하고 하면 그 사람 못 찾죠. 하지만 이걸 두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조용히 전도의 밭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응답을 받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하나 응답 받아 갈 때 그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섯 번째, 새신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혼자 이제 이 자꾸만 연결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어. 그러면 진짜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고 도와줄 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쭉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 조장이 있었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 사람 주변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한 개개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신자를 돕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EBS 사역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사역자 발굴해요. 진짜로 이제 개인을 도와봐라. 그 개인을 양육해봐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 전했듯이 전해봐라. 이때 또 팀 사역이 필요해요. 팀 사역 다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올바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개인을 양육하도록 자꾸 뒤에서 도와주는 것을 일컬어서 미션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자꾸 이러는 가운데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확산이라는 거예요. 자꾸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새신자를 돕고 새신자 양육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사람 만나서 그것만 계속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운동 되게 하소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새신자를 세울 일꾼을 딱 세우고 이렇게 일꾼들이 서면 딱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시냐? 다른 쪽으로 문을 엽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을 바로 타 지역, 우리 기도하잖아요. 연결이 되어 딴 데 문 열려요.
연결이 되어 다른 분야로 열려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렘넌트 속으로 열려요. 자꾸만 일꾼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이 확산되도록 자꾸 열어가줘요. 그래서 타 지역, 타 계층, 다른 연령층으로, 타 분야, 이렇게 열려질 때 이것을 살릴, 이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브라 같은 경우 다른 도시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눈바로 준비하셔요. 그와 같은 응답들을 받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일컬어서 파악을 합니다. 이때 이 현장으로 문을 열도록 여기에 같이 함께하는 일꾼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 속에서 딱 문을 여는 것을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전도예요. 그게 진짜 팀사역 나가서 문 여는 거지요. 그렇게 팀사역 전도 문 열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 예비된 사람 딱 붙이고 막 붙여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일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점점 응답을 받아감에 따라 이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이 사역은 하다 보면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확장 주일학교가 돼버려요. 이와 같이 확장이 되는데 그거를 일컬어서 전문교회, 지교회라 하는 거예요. 지교회. 이렇게 확장주일학교나 전문교회, 지교회 같이 현장 속에 이제는 교회화 되어집니다. 보세요. 여기에 벌써 5기초 다 나오지요. 이런 현장의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9번째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한 지역이나 한 분야를 완전 정복하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빌레몬과 만남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조용히 주변에 문 열리고 그 문 열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음으로 딴 데로 열리고 이 확산과 파급과 확장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골로새 4장 13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도시로 막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도시마다 이 복음이 확산되어 전파된 거예요. 이 속에 이 아시아 살리는 이 속에 에바브라 같은 이 사역자들 이름이 안 나와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일꾼이 있었어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전도는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도 좋아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현장에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줘. 이거 방법이 아니고요. 응답을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될 것이냐? 이거 누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어. 기도하면서 우리 현장에 이 응답 받아가도록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당장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로 복음을 받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은 에바브라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에바브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아시아를 살리는 중요한 그 속에 응답받는 중요한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전도운동에 우리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모든 우리 한국의 40만 제자
전 세계 1천만 제자. 예,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1만 제자. 뭐 해야 됩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 각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응답받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성도들 다 300말씀운동, 나의 현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복음 증가하고 양육하고 돕는 말씀운동을 우리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거 먼저 되면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홀로 단합하십시오. 진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300말씀운동이라면 내가 말씀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 누리도록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 딱 하나님이 복음 증가하고 생명 살리는 그 사람을 양육하면서 각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대적 흐름이 237과 치유와 이 서밋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서밋으로 나가게 됩니다. 237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를 말하고 여기에 5천 종족이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요, 이 시대의 질병의 문제, 그리고 후유증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이 발달 속에서 후유증의 영적, 정신적 문제. 서밋은 뭘 말합니까? 이 시대의 우리 후대 렘넌트. 그죠?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렘넌트가 237 속에 있고, 렘넌트도 치유받아야 될 것도 있고, 뭐 이게 다 같이 중첩이 되지만요. 결국은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이걸 하는 가운데 이 흐름의 축복을 받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흐름의 축복을. 이게 이 시대 전도운동입니다. 이 시대 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각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사역을 잘하겠습니까? 다 돈을 잘 벌겠습니까? 다 렘넌트 잘 돕겠습니까? 각각 달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처럼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조상처럼 역할할 수 있고, 빌레몬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배경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전도운동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전도운동하고 교구전사님만 전도운동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진짜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응답을 비껴가요, 여러분이. 자꾸 응답 비껴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잡으십시오. 아, 내가 전도운동 속에 있다. 나는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있다. 내 업이 237과 관계되어 있고 내 업이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응답 속에 있다. 이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전도운동은요, 방법, 열심, 여러분의 뭐 경험, 기교, 테크닉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유 목사님 저분 똑똑해가지고 잘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만났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발견을 못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된 자리에서도 놓칩니다. 놓쳐요. 근데 이거를 딱 발견하면 소문을 듣고도 응답 속으로 들어간 라합처럼, 예, 멀리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남편 죽고 그랬지만은 아, 이거 나는 놓쳐서는 안 된다. 내 인생에 이런 기구한 것이 왔지만은 나는 이거 잡겠다라고 따라왔던 룻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자 못하는 자,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축복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속에 흐름과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로서 이 축복 속에 세워진 것을 제대로 진짜 내가 이 속에 세워졌구나, 이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시작됩니다.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골로새 사장을 또 만나서 이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면서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그냥 우리가 임직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전도운동하는 임직, 그 전에 이미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도 빈 곳을 살리는 일꾼으로 새롭게 응답하는 우리 그런 응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속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과 후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비껴가지 말고 잡아가고 누려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성경적 전도운동, 이 축복이 지금도 재현되고 실현됩니다. 이 응답이 이 테크닉 기교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을 잡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 실적 열매 결과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언약 잡으면 나는 몰라도 못해도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려가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다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복음으로 인생 편집됩니다. 이거 안 되면 처음부터 틀려요. 하지만 이거 되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자로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모든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적 전도운동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정말 중직자로서 또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찾아 응답받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의 현장에도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속에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가 일꾼 되어지고 그 중직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들이 세워지는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 속에 있는 내가 되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빈 곳을 살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말씀 주대로 하나님은 정말 일꾼을 세워 응답받도록 우리를 이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역자가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응답 속에서 초대교회 같은 5개 최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잡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삼진의 빛으로 지금 역사하고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산업인이 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흐름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응답을 받아가는 모든 성도와 모든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